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창세기 3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네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베델에서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네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30장에 있어서 30장에 들어오면서 그 시작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 자손들을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출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단추, 주춧돌을 놓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라반 외삼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줄 알았더니, 너로 말미암아 물질이 풍성해진 줄 알았더니,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졌으니, 네가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서 나에게 더욱더 물질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을 들은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그러한 그 가축들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가축들이 생겨나면 그 가축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가축이 이렇게 생긴 가축이 아닌 다른 가축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더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야곱의 비열한 그런 같은 책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열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들이 물을 먹고 마시는 그곳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피부색을 가질 수 있도록, 털색을 가질 수 있도록 양들에게 일종의 최면과 같은 그러한 것을 걸기 위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 양들의 털의 색깔을 보며 야곱은 자기가 라반 삼촌과 약속했던 그 털의 색깔을 가진 가축들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모든 가축들이 다 야곱이 원하는 그러한 털의 색깔을 가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물질의 풍성함을 그렇게 취하여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30장에 기록되어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30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명예로운 교훈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자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동떨어진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인 루벤은 이제 들에 나아가서 들을 방황하다가
아마도 식물을 채취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먹을 그 무엇인가를 채취하러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을 채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을 그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이 합한채인 줄 알았고 레아는 그것을 취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기 이전에 레아는 그것을 라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지만 후손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부인의 모습은 부인의 어떤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지위는 형편이 없이 곤두박질 친 낮고 천한 모습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레아는 이미 자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염려할 것은 없었지만 자손을 취하지 못한 라헬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에게는 정력제로 여성에게는 임신을 가능케 하는 신비의 약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졌던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라헬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을 안 레아는 라헬에게 그것을 양보하면서 자기 자신이 야곱과 또 한 번의 동침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협의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식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레아가 태가 다쳤을 때에 레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레아가 임신하고 출산하였습니다. 또 라헬이 그렇게 출산하지 못하고 그 태가 닫혀 있었던 것 역시도 라헬의 잘못도 아니고 야곱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30장을 가만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익숙하게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던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었고 그의 할머니인 사라가 그랬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몸종들을 야곱과 동침하게 하여 또 다른 야곱의 아내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다처제 또는 중첩제, 중혼제라고 하는 제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부인들은 자기의 여종이나 또 다른 여자들을 자기의 남편과 함께 동침하게끔 하였느냐 하면은 자손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 자기의 여종이나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자기의 친자처럼 그렇게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모의 형태로 그러한 부인들은 그러한 여자들을 동침하게끔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인 양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첫 번째로 그 자손의 그 남편의 대를 잇는 것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로는 남편이 남겨놓게 되어지는 그런 유산을 어떻게 가져야만 하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홀로 남은 아내를 그 남편의 남동생이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손은 그 재산은 그 부인의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것이 되어져서 그 부인들은 또 남겨진 자녀들은 불쌍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인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자기의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중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그 두 여종이 야곱의 아내가 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더욱더 시끄럽고 그 가정은 더욱더 평온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꾸준히 버릴 줄 아는, 그리고 돌아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례가 그랬고, 지난 시간에 저는 또 리브가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멸시 천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여한 사건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이삭까지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을 잘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임신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로부터 잘 교육을 받았을지인데 야곱의 에서에 대한 편애와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와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편애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일부 다쳐야 큰 그런 풍습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도는 가정의 불화가 되어지고 그 제도는 가정의 불온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평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언약의 통로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를 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어졌지만 결국에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음으로 인하여 야곱이 언약의 통로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통로를 정정당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통하여 그렇게 유지하고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 가만히 보건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야헬은 자기들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사례와 같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하여 유업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은 불화하게 되어 있고 불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또 다른 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반을 떠나고자 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 재산이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야곱을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형태의 가축은 내가 갖고 저러저러한 형태의 가축은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라반과 딜을 하게 되어지고, 그 딜은 계약이 성사되어져서 이제
야곱은 또다시 그의 수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라반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니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한 라반의 언변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비열한 그러한 그 라반의 행위에 관하여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역시도 비열한 방법으로 라반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라반의 그런 간교한 어떤 그 묘략에 그러한 간교한 언변에 야곱 역시도 주술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라반을 속이고자 또다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라반에게 여러 번 속았던 야곱에게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그러한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보건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행위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으로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상대방을 능욕하며 상대방을 모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느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언변과 나의 지혜가 빛나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를 되풀이하며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자국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나의 지혜와 나의 지략 그리고 예수님을 등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야곱의 행위와 라반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나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후손인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 사도들의 바른 교훈에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악을 악으로 갚는 야곱의 행위